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부탁을 받고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46년 목회를 했는데 전도사 때, 목사 때, 목사 천연병 때까지 굉장히 설교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의 입장을 이해를 해요. 주일 예배, 오후, 수요일, 철야, 새벽기도, 참 어떻게 보면 보통 이게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던 날 벌써 이제 5년, 4년 지난 이제 5년째 됩니다만은 제 양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이렇게 내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려서 물동이 접으셨죠. 지게 접으셨죠. 그 나무 많이 짊어진 지게 혹은 무거운 물동이 지게를 딱 내려놨을 때 왜 그 뭔가 있죠. 그런 걸 느꼈어요. 요사이는 행복하게 삽니다. 예. 그래도 저는 다시 태어나도 또 목사를 할 겁니다. 예. 그만큼 영혼 구원은 귀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은퇴하고서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 옛날 같지 않으시네. 예, 옛날 같지 않죠. 얼마나 세월이 흘렀고 또 많이 늙었는데요. 50대 뭐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진짜 설교를 해도 방방 뜰 정도로 했는데 벌써 이제 내가 얼마죠? 70? 예, 벌써 중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은혜 받은 한 부분을 전할 때 여러분은 10배로 더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어린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성경 중에 제일 귀한 성경이 뭔지 아냐? 성경 귀절이 어떤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뭐죠? 같을 텐데 요한복음? 그렇죠. 예. 그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 봐도 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내가 성경을 접하지 못하고 혹은 또 박해자들에 의해서 이 문서화된 성경이 우리 곁에 없을 때라도 그리고 혹 우리가 또 많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성경 중에 성경은 뭐라고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독생자를 주신 방법,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품에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시느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보내시는 게 아니고 뭐 갑자기 뿅 하고 뭐가 이렇게 튀쳐나오듯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그렇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거든요. 예.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영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본문은 퓨뉴마거든요. 퓨뉴마. 이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품에 계신, 그러다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일컬어서 여기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만 알려고 하냐면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이 없다 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겠다고도 하고, 그나마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신을 향한 심성이 신을 찾아간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만물 가운데 조금 신비한 어떤 형상, 특별한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양 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을 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한 민족을, 한 나라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자손 속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거든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하거든요. 왜 그렇게 그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달랐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종갓집 4대 독자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하고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절간하고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라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 사실 종갓집에서 그 자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도 게라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웠을 것처럼, 저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아버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아버님도 교회 나오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런 과정이 참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자체는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 지식보다도 더 귀하고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죽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예. 아멘. 예. 왜냐하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를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살아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걸 합리화해요. 그러나 절대로 합리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계시다.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연계시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연계시가 뭔지도 몰랐는데 신학대학 들어가서 자연계시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그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나를 안 믿어? 그걸 합리화시켜? 그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일명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그 두 번째 단계가 뭐가 있냐면 종의 계시라고 하고 일명 천사의 계시라고도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종의 계시라고도 하고 천사의 계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누굴 보내서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일명 종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제가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이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천사.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보면 너희가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일명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계시. 다시 말하면 아들계시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특별계시. 이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사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화된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다시 말하면 그 언어를 통해서 선포할 때에 그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이다, 설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건 곤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자화된 거,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성경 66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만 알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문서화된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타고 오는 게 설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유념한 것이 뭐냐면 성경과 내가 전하는 설교와 그 설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일맥상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항상 저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요사이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룰을 범해요.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성경 얘기는 하지도 않고 맨 무슨 세상 이야기,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 복 받으라는 이야기, 심지어는 어느 부흥 강사는 부흥회 가면 그냥 딱 세상에 뭐라고 그러죠? 유행가? 이런 거를 한두 곡씩 막 부른대요. 그러면 교인들이 되게 좋아한다네. 아니 그런 거는 다른 데서 불러도 되잖아요. 이 강단에서까지 유행가를 불러야 돼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벤트적인 목회자의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할 때는 거의 텔레비를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좀 시간이 많으니까 좀 그런 여유를 갖게 됐는데, 요새 보니까 뭐가 제일 인기 종목이냐면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가장 인기더라고요. 그건 대통령 부를 거 없어. 술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뺑소니만 안 치면 감옥 안 가 그건. 그리고 그건 막 돈방석에 앉아 막. 어떤 학생은 나이도 아직 10대인데 막 수십억 대 부자래 막. 그렇게 그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수들 보면 막 팬이 무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교인이 많다.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유행가만 불러도 팬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교인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설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누굴 전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은혜거든요. 축복이거든요. 나에게는 생명이고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설교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가 없고 보혈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 설교는 짜가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듣는 그 귀를 좀 높이시기를 바래요. 아멘? 예. 설교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미미해야 되는 것이지, 그 양이 많아질수록 자꾸만 복음은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우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담임일 때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였으니까 사실 참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근데 꼭 강단에 서시면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때요? 그렇죠. 딱 서시면 성경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경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예. 저처럼 칼발트 이야기도 하나 안 하셔.
예, 그럼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셔서 아시지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 학식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예. 예. 그럼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 제가 그 목양교에 있을 때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세 가지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태초부터 비로소 말씀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예. 말씀 이건 영원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해.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그냥 선거 때 되면 막 이렇게 했다가 언제 했냐는데 뭐 기억이 없디야. 난 그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기억이 없는지, 벌써 치매가 왔는지, 예. 다 딴소리를 해요. 예. 영원성이 없어요. 정치인들 말. 여러분 그거 매료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 속성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예. 불변한 사람들이 성경을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법이나 심지어 헌법도 사람들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근데 성경에 보면 동성애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그 말이 뭐예요? 동성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화인 맞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목사가 동성애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옹호하는 게 맞아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제 조카 가운데 목사님이 계세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지금 이제 50 중반 정도 됐죠. 한 50까지 아주 제가 자랑을 좀 하면 서울대를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난 서울대도 못 나왔는데. 그리고 장로교 신학대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조카 목사가 한 6, 7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게 이제 50 정도 돼갖고 50 돼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고서 목회를 쭉 하다가 최근에 우리 조카 목사가 은혜를 받았대요. 참 목사도 그러니까 그 나이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동생에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어느 장로 하나가 그러더래요. 우리 목사님이 우파가 됐어. 우파가. 여러분 동성애는 안 됩니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한 게 우파요? 좌파요? 예수파요. 말씀파요. 제대로 알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장로로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갖고요 장로님이 많은데 다른 장로님들 다 맞다는데 그 장로님 하나가 자꾸 교인들을 수석수석 한다고 우리 조카 목사가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야 우리 누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누님이
좀 조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예. 제가 운동하러 가는데 거기서 어느 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권사님 또 웃겨요.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목사인 거 다 알면서도 뭐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꼭 이러더라고. 뭐 나한테 따지는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우리는 술 대신에 뭘로 취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셔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할렐루야! 뭘로?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로 충만한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아멘.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의 풍조가, 흐름이, 분위기가 직장에 친구들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의무만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게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이까. 예수님도 친히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예, 세상에 우리가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고 해도 영생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설교의 결론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말씀이? 그렇죠. 말씀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신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꼭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다른 방법으로 오시면 안 됐을까? 그리고 육신을 입고 꼭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야 되는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되는가?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육신을 갖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케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한번 요건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 여기다 띄워주고 하니까 성경도 안 찾고 요새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해.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데 자녀 삼으려고 하는 우리는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근데 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거. 우리는 뭐냐면 육이 있어, 육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뭐를 통해서? 당신이 스스로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 사슬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슨 일을 먼저 하시냐면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먼저 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 대목은 싹 빼놔. 그래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만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틀린 거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함이 이루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마귀를 멸하셨다는 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는 이거를 모르고 마귀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46년 동안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쭉 봐올 때에 왜 교인들이 한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딴짓을 하고 왜 시험에 들고 왜 그럴까? 이 마귀의 정체를 몰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을 안 받고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모태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고 다녔어요. 그래도 내가 장로 아들이 회장하고 우리 어머님이 속장이었는데 나는 부회장 했어요. 왜? 여학생들이 나를 많이 찍어줬어. 근데 나는 그때까지도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서 그때 이제 만 15세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혔어요.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면 물론 저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성령은 역사를 합니다만은 그러고 그 과정에 제가 완전히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은사도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도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저는 옛날 다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좋은 대학 가갖고 저는 좋은 직장에 가갖고 부자로 사는 게 제 어릴 때 소원이었어요. 또 가난했기 때문에 뭐 다 가난했던 시절이지만 그랬던 제가 가장 그 당시 가난한 부류들이 가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었겠어요? 내 마음을 바꿔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죠. 우리 담임 선생님도 이해를 못했어요. 저보고 그랬어요. 승일아, 그때 제 형님이 공주사대 체육과를 다니셨는데 너도 공주사대 가라. 제가 68년도에 예비고사 1회예요. 공주사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 당시는 예비고사만 합격하면 어지간한 대학은 다 들어갔어요. 공주사대도 그때 미달됐어요. 그러니까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좋은 길을 마다하고 제가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전도사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물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목사의 길을 갖기에 하나님은 저를 굉장히 축복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무슨 뭐 그렇게 잘난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을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수준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그런 어떤 믿음의 싹수를 보시고 하나님은 저를 쓰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다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뭐에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렇게 되면 무슨 정체를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마귀의 정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다 그거요. 이 부분에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로 더 성령의 이끌림으로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